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상에 자랑하고 높이며 찬송할 수 있게 저희들을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오직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 주를 의지하는 자들과 저희들이 그 기쁨과 그 영광을 함께하는 귀한 복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4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의 기록된 것,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단방을 말하는 자와 나는 주로 일익성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여전히 끝이 아니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니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며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성령이 일어나게 되므로 드디어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가 싶어하며.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들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도 상당히 오해가 많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14장 14절 15절 말씀부터 좀 더 살펴보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보시면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방언 못하는 사람들은 육으로 기도하는 건가요?
이 말씀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전인격적인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전인격적으로 기도를 하고 전인격적인 찬미를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4절, 15절의 이 정확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능력 안에서 기도를 하는 것인데 나의 전인격, 그러니까 즉 이성, 감성이 다 동원된 그런 기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방언이 아닌 내가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가 되는 말로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전인적인 그런 기도와 찬송을 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와 같이 초대 교회에서 주어졌던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인데 그 방언은 제한적인 목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교회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예언을 하는 것이 방언보다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한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1만 마디 방언보다 이해하고 깨달은 5마디 예언을 하는 것이 낫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깨달은 말로 서로 복음을 나누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무엇을 위해 주어졌는지를 모르면서 각자가 받은 방언을 교회에서 자랑 삼아 떠들어대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한 단어로 악이라고 합니다. 악. 20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은사를 자랑이나 하고 서로 비교해서 자기를 높이고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사도는 지금 악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악. 은사가 그렇게 악한 것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지금 교회를 친히 다스리고 계시다는 증거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은 너희들은 니들 스스로 힘으로 니들 자신을 증명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증거로 주어진 게 은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은사를 받은 자는 나는 이렇게 믿음 없고 나밖에 모르는 죄인이란 것을 시인하면서 주의 이름 앞에 납작 엎드리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만 높여야 하는데 그럼에도 그 은사를 내가 소유해가지고 은사를 가진 신앙 좋은 사람으로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고린도 교회나 오늘날 세상 교회나 다를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사도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고 철없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분명하죠. 이렇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은사로 주어진 방언이나 예언은 하느님이 심판과 구원에 관한 계시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지 사람이 미래를 점친다든가 기륭화복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 꼭 붙들게 하는 능력으로서 예언인 거예요. 그게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고 갑시다. 24절, 25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이 수많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리라.
이러한 목적의 방언 예언이 아닌 것은 사단의 장난이 다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그러면은 굉장히 거룩하고 엄숙하고 마치 사단이 접근도 못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세상 교회는 거의 대부분의 세상 교회는 사단에 장악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사단이 해야 할 그 본무가 역할이 거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단이 본무가 하는 역할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저 동화사나 해인사 이런 데 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내버려둬도 되니까. 처음부터 어디 있습니까? 세상 교회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문제들을 지금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간을 좋게 하는 방언, 인간을 좋게 하는 예언은 다 가짜다. 여러분 충북 단양에 가면요. 구인사란 절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여기는 조계종이 아니라 천태종이에요. 천태종인데 이 절의 신도가 몇 명인지 아세요? 2만 명. 2만 명. 오죽하면은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가을에 김장하는 거 찍어가지고 방송하고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절이 이렇게 커진 이유가 뭘까요? 딱 두 가지 있어요. 병고침과 방언이에요. 실제로 이 절에서 기도해가지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스님들이 안수해가지고 병이 났고 또 여기 절에서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거든요. 그렇게 인간은 자기가 체험한 것이 진리예요. 이거는 부정을 못한단 말이에요. 본문 말씀처럼 사람에게 책망받고 판단을 받고 마음에 성긴 일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는 그런 방언 예언은 아무도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역시 방언이나 예언에 대한 오해가 심했고 그래서 사도는 은사의 문제 중에서도 방언과 예언을 콕 집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방언하고 예언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아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교회에 보면 대부분과 목사들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교회 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교회 하는 데. 교회 키우는 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한 수 가르쳐 드릴 테니까 따라 한번 해보라고. 틀림없이 교회 커집니다. 금요 기도회 이런 데 사람들을 모아놔놓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안수하고 통변하고 신유 집회하고 그러면은 교회 금방 커집니다. 그러니까 기복과 신비주의 이 두 가지가 교회 확장의 비결이에요. 세상 신이 도와준다니까 교회 키우는 거는. 여러분들 제가 물을게요. 하나님의 뜻이 교회 키우는 겁니까? 그런데 대부분 세상 교회들은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나님 뜻은 교회에 부흥이 있다. 부흥이란 말도 틀렸는데 원래 성경에 부흥이 딱 한 번 나오거든요. 하박국서에. 그 부흥은 무조건 숫자 커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한 것, 더러운 것, 거짓된 것들을 전부 다 쳐내버리는 걸 부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000명 교회에 9,999명 다 쳐내버리는 게 부흥이에요. 세상 신이 하는 일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광채를 가리면서 그 십자가 복음에 관심 못 가지게 하고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걸로 대신하는 거예요.
병 고쳐주고 신비한 체험 시켜주고 복받아서 세상 고지에 올라서고 모든 인간들이 원하는 그 행복이란 거.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일찌감치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방언, 예언 이런 걸 콕 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은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그런 사도의 책망 같은 거는 오늘날 이 소위 말하는 교인이라는 사람들 귀에도 어떻게 들리겠어요? 그냥 개풀 뜯어먹는 소리, 귀신 신나를 까먹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건강이고 돈이고 행복이지 뭐 책망, 뭐 죄가 드러나고 영이 제재를 받고 그런 건 우리와 상관없다. 그래서 그런 인간들의 그 숨겨져 있는 그런 거, 탐심, 욕심 이런 걸 가장 잘 안 사람이 하나 있어요. 1960년대부터 아주 특출한 그런 인물이 우리 한국 교계에 나타났는데 그게 누구냐면 조용기 씨예요. 조용기 씨. 순복음 조용기. 그래서 성공했단 말이에요. 단일 교회로는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 비자금도 수백억씩 챙기고. 그런 게 부러워가지고 따라한 사람들이 지금 대형교회 목사들이. 저는 우연히 알았는데 서울에 그 유명한 교회 있죠. 사랑의 교회 옥하넘 씨라고. 그 양반이 조용기한테 다 악수받았다는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그 사랑의 교회 그러면은 정통 계획주의 교회 중에서도 이름난 교회잖아요. 제자 훈련도 많이 하고. 근데 그런 사람이 조용기한테 가가지고 능력 받겠다고 머리 들이밀고 악수받았다. 그러니까 이 신비주의, 기복주의 앞에서는 십자가고 복음이고 뭐 계획주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꽝 잡는 게 뭐라고? 일단은 교회는 키워놓고 봐야 된다. 이게 진리거든. 모든 목사들의 진리가 그거예요. 제가 그 교회론을 여러 번 강론을 했었는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니 합신이니 고신이니 뭐 합동이니 침례교니 감리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딱 하나 있어요. 뭡니까? 정직단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그것만 교회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계시록에 14만 4천. 창세전에 확정된 14만 4천. 그러니까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기서 한 명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무슨 부엉이 있어요, 부엉이. 참, 그런데 안타까운 게, 오늘날 이 기독교가 교인들 머릿수만 많으면, 교회에 돈만 많이 쌓이면, 이단도 정통이 되는 게 이 나라 기독교란 말이에요.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순복음 2단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교인들이 전부 다 2단으로. 그랬는데 지금은 정통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또 순복음 교리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 똑같다고. 그래서 제가 대한유대교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유대교. 그리스도교 아닙니다. 이런 황폐한 불모지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십자가 복음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열심이 아니었으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만몬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들보다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주님이 그 열심이란 말입니다. 그거 없으면은, 그런 주님의 선택이 없으면은 어느 누구도 주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복은 그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복, 하느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복, 그 복이란 말입니다. 그 복을 받았으면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모르니까 자꾸 딴 거 달라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강정로는 왜 한국교회 비판을 하냐고 그러는데, 저는 비판하고 싶어서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교보제로 한국교회가 있기 때문에, 진짜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짜는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한국교회를 보면은 기독교가 아닌 것,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닌 것, 바울이 이야기한 다른 복음, 그게 그대로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아닌 이것입니다. 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가르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성도에게만 가짜가 가짜로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에 보면은 교회가 로마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박해를 받을 때, 그럴 때는 기적이나 신비한 은사 같은 게 교회에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전부 다 지하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카타콤 같은 데서는 그냥 복음 하나 붙들고 살다가 처참하게 죽어갔단 말이에요. 평균 수명 30세. 그렇게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때는 성도들이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숭배하면서 그 복음 하나로만 충분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지상으로 올라와 가지고 햇빛을 보게 되면서 퇴색되고 변질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교회 안에 온갖 기적과 신비한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세상 권력과 교회가 결탁하면서 세상 힘의 원리가 복음을 잠식에 들어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보다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내가 체험되어지고 경험한 것으로 진리를 삼고 세상 힘으로 고지에 올라서기 위해서 마귀의 능력이라도 구하게 된 것이 기독교 타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사 자체가 욕망하는 인간의 배설물이에요. 언제 기회가 되면 기독교 교회사 한번 공부를 할 텐데,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거짓되고 지저분한지 몰라요. 욕망하는 인간의 배설물. 그런 오염되고 변질된 교회 역사를 관통하면서 성도의 피를 타고 복음이 오늘까지 전해졌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피의 역사, 구속의 역사입니다. 성도는 그 하느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자신이 그 역사의 한 부분으로 지금 세상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느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심장,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새 것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게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6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사도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을 분명하게 구분해 버립니다. 육의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된 자들, 다시 말하면 본래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게 된 자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그들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들은 인생의 방향성 자체가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런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잘못한 거 하나하나 전부 다 돌이켜서 반성하고 그런 걸 해결하지 않고 인생의 방향성 자체가 유턴해버린 거, 바뀐 거래요. 그들에게만 더 이상 어떤 자극적인 체험, 기적이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23절에서 25절) 다시 보겠습니다. 1절씩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렇게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빈틈없이 돌보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도 탈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은 죄인들을 책망하고 꽁꽁 감춘 죄를 드러내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하는 그런 능력으로서의 말씀이에요. 그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한 군데 더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손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멸상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해가지고 진리에 이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보다 먼저 있었던 말씀, 그 창조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육이 해체가 되고 새롭게 지원받는 일이 말씀이 찾아오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가 말씀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주께서는 자기 몸된 교회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생명이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성도에게 환난과 빼앗김과 방랑과 유리와 세상과의 단절까지 주어지면서 이 땅을 다녀가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들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빈틈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 거예요. 그게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런 주님이 동행이 없으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따라가는 자다. 주님이 앞장서가지고 가는 그 길을 성도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 그 긴 행렬 속에 아담으로부터 오늘 여러분까지 이어지는 그 긴 행렬 속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오신 그분의 정인으로서 이 인생을 살아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지난번 그 1강에서 제목이 뭐였습니까? 여러분이 예언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예언이에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통과하면서 외치는 말씀들. 그러나 이 세상은 여러분이 하는 그 정언이, 그 예언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된단 말입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 심판을 선포하고 또 그 자신부터 그 심판을 살아낸 것입니다. 오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되고 그 고난을 선취해서 살아낸 자들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고 예언자들이에요. 에스겔 7장 1절입니다. 에스겔 7장 1절부터 4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인을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오늘날도 세상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의 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인간들이 죄와 탐욕 때문에 전쟁과 살육이 끊이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지금도 이 지구 어딘가에는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여 있으면 세상이 너희들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마치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또 그 하나님의 예언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상은 세상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말에 귀를 안 기울인단 말입니다. 그들은 다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현상이에요. 지금은 종말 중에 종말이에요. 이미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아직 세상에 남겨둔 것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향해서 심판을 외치라는 거예요. 때가 되었다고. 마치 노아의 때처럼. 디모데후서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있으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오늘날 세상 교회 대부분들이 이렇게 사람을 좋게 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를 좋게 하는 복음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 복음, 예언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7절부터 30절 말씀이 그거란 말입니다. 한번 보고 갑시다. 27절에서 30절. 만일 누가 반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여기 보면 잠잠하라가 계속 나오죠. 어떨 때 잠잠하라고 합니까? 방언을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예언 역시 다른 이들의 분별을 받아야 한다. 다른 이의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라. 그 이유는 31절에 모든 사람으로 말씀을 배우게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으로 말씀의 권면을 받기 위하여 한 사람씩 질서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서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들은 교회에서조차도 말씀의 증거보다 자기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방언과 예언은 반드시 교회에서 걸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66권의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방언이나 예언은 먼저 우리의 부정함과 거짓됨의 죄성들을 고발하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방언과 예언의 목적이에요. 기능이고. 이사야 28장 한번 봅시다. 이미 이 방언에 대해서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를 하셨어요. 이사야 28장 1절에서 3절. 에브라임에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와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와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타게 하는 광풍같이 큰 물을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닿을 것이라. 28장 11절에서 12절. 그러므로 도둑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공대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을 하시는데 거기 사용되는 게 뭐냐면은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이에요. 아수르. 이렇게 방언은 구약에서부터도 심판을 상징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14장 21절에서 사도가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방언 예언으로 자기를 과시하고 증명하는 데 써먹고 있으니 26절에서 사도가 탄식을 한단 말입니다. 어찌할꼬.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 즉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사입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오이코도메오예요. 이 뭐냐면 집을 건축한다 이런 뜻입니다. 건축.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모퉁이 돌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서 하나님이 집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은사의 목적이고 기능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 건축 중인 하나님이 집으로서 성도들 여러분 자신이에요. 흔히들 교회의 목적을 전도, 선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로 모이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자신부터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먼저란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복음을 들어야 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안다고 하는 게 문제. 신학교 가가지고 몇 년 동안 공부해 온 사람한테 배우는 것. 그걸로 복음 들었다. 나 복음 안다. 예수 안다.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방언과 예언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방언하고 예언하는데 그 방언 예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뜻,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너희들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모르면은 말 그대로 방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심판이란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세상 교회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 이야기하면 그들에게 어떻게 들리겠어요? 방언이에요, 방언. 그게 방언의 기능이에요. 심판.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사도가 지금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고 하는 그 복음.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과의 만남이 없이 교회를 위한 교회로 모인다면 그거는 종교 행사일 뿐이에요. 그래서 세상 교회들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나의 목적,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을 찾는 종교 행사. 그걸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신은 배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부터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그런 해체의 과정이 먼저 설교자한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양날산 말씀에 의한 육적 자의 해체가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넘기오는 일상을 본인부터 살아내야지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곳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나 오늘날 세상 교회들이나 그런 성령의 다스림을 벗어나가지고 다들 자기 옳음을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보다는 자기 목적, 자기 자아를 실현하는 그런 모임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 신이 펼쳐놓은 어둠과 무질서와 혼돈으로 인해서 복음의 광채가 철저하게 가려져 버렸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떠나고 나면은 그 교회에 보면 교인들이 각자 받은 은사대로 말씀도 전하고 찬송도 하고 방언도 예언도 하고 성찬식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처음부터 사도가 뭘 이야기합니까? 편지 시작부터 사도가 이야기하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너희들 다 안다고 하는데, 다 하나 하고 있는데, 방언 예언하고 성찬식도 하고 다 하는데, 너희들이 십자가를 모르는구나. 고린도전서가 시작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언한다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충돌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 보았던 것처럼 성찬까지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14장에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방언이든 예언이든 뭐가 필요하다? 분별이 필요하다. 차례대로 질 수 있게 해라. 심지어 계시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 중에는 사도에게 대드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왜 당신만 하느님의 계시를 받았냐? 왜 당신만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나도 계시 받았으니까 당신과 같은 그런 권위를 가졌다. 그래서 37절에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것이 뭐라고? 주의 명령이다. 주의 명령이다. 이게 사도에게만 주시는 하느님의 계시이고 권능이란 말입니다. 사도권이에요. 사도권. 사도는 하느님이 정하신 12사도 외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주님을 직접 만난 자들,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자들. 그런데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 이상한 게 생겨가지고 신사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신사도, 신사도주의. 지금도 사도와 같은 그런 계시를 받는다는 그런 사기꾼들이 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은 사도에 의해서 계시되었고 소사도 시대를 거쳐가지고 정리되고 편집되어가지고 완성된 계시로 성경이 교회에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다른 계시는 없어요. 지금도 계시 받는 자들은 전부 다 사기꾼이란 말입니다. 그뿐 아니고 신학교 나온 목사는 하나님의 종, 특별한 권위를 가진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제 이야기 아니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어떤 교회는 목사를 하나님의 정권대사라고 하죠. 말씀의 중보자다 뭐 그렇게 가르치는데 목사에게는 권위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의 권위만 있어요. 말씀의 권위. 스피커는 전원이 켜져 있을 때만 그 기능을 하잖아요. 스피커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목사도 성도들에게 분별을 받아야 돼요. 분별.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예언하는 자는 예언한 자들에 의해서 분별을 받아야 돼요.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 29절에서 32절이란 말입니다. 3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목사, 장로, 설교 자체가 진리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자기 생각과 자기 신학이 섞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대부분 오늘날 설교하는 목사들 보면은 십자가를 설교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설교하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배운 신학을 이야기한다니까요. 장로교는 켈빈, 감리교는 요한 웨슬레. 참 웃기는 게요. 목사들이, 장로교 목사가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웬만하면 치리 안 합니다. 그런데 장로교 목사가 켈빈을 부정하면 바로 치리해버려요. 한국이 교단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한 권인데 무슨 놈의 교리가 주의고 고백이 그렇게 많은지 교회에서 보면은 그 교리 싸움 때문에 수백 수천 명씩 학살도 했어요. 침례교인데 너희들 침례 좋아하지 물에 들어가는 거 좋아하지 제 세례파 물에 그냥 빠뜨려 다 죽여버렸다니.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사 자체가 욕망하는 인간들의 배설물이라.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는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관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교회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소비자들인 교인들에게 거슬리지 않는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교회의 머릿수가 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 십자가가 있습니까? 거기에 언약이 피가 있고 심판이 있습니까? 제가 우리 카페에다가 그런 글 올린 게 있는데, 피가 없는 기독교는 오락이다. 오늘날 기독교는 그냥 오락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문화생활, 기독교 문화, 문화화 되어버린 거예요. 문화화. 사람들이 각자 취향에 따라서 마음에 드는 목사, 마음에 드는 교회에 쇼핑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척박한 황무지에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건 말 그대로 미친 짓이에요. 오죽하면 사도가 자신을 미쳤다고 했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이런 미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눈치 안 보고 교회 생각 안 하고. 우리 교회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습니까? 그들 다 지금 어디 있어요? 교회 할 생각만 했다면 우리도 번듯한 교회 했을 거예요, 지금쯤. 세월이 10년이 넘게 흘렀는데. 그런데 이렇게 성도와 세상은 물과 기름처럼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성도가 보기에 서로 미친 자로 보여야 그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성도는 다른 세계를, 다른 현실을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좋은 것인가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인가 이게 분별이 돼야지 성도란 말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께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할 것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계시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 본성상 그리끼고 미련해 보이고 외면하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그럼 반대로 다른 복음, 다른 예수는 뭡니까? 사람을 좋게 하는 것. 사람을 긍정해주고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고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 이게 다른 복음, 다른 계시예요. 목회서 신에 보면 나오잖아요. 말세가 되면은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귀가 간지러워가지고 많은 스승을 둔다. 나를 좋게 해주고 나를 긍정해주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데를 찾아다닌다 이 말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만 틀면 나오는 게 설교인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런 다른 복음, 다른 예수에 오염되고 장악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도가 아주 단호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을 분별해라.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 있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분별하는 말이 뭐예요? 말씀 분별, 말씀 분별. 육체로 오시고 창세전 언약대로 십자가를 지신 그 언약을 피를 흘리신 그 예수를 전하는가? 아니면은 나의 목적, 나의 유익을 위한 예수를 전하는지 그거 분별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 사람의 목적,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그런 기독교. 그거 다 가짜란 말입니다. 성경에 계시하신 그 예수가 아닌 이 땅에 피를 남기신 그 예수가 아닌 사람을 좋게 하는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적 그리스도. 이런 현상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에서부터 이미 있었기 때문에 모든 세대의 교회에게 성경은 영을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도 예언도 가짜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교회의 말씀이 목사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어 있어가지고 목사가 마치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인 것처럼 인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 설교에 의문이 있어도 대놓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요. 간혹 목사한테 그거 아니잖아요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그가 마치 교회를 어지럽히고 질서를 깨는 자로 규정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신학교 몇 년 갔다 와가지고 교단 라이센스를 받은 게 마치 말씀 전달자로서 권위를 인정받은 게 되어버리니까 아무도 그 권위에 시비를 걸지 못하도록 목사를 성직으로 정해가지고 가운을 입혀버렸어요. 구별했단 말이에요. 구별. 이게 참 큰 문제예요. 성직자라는 건 없습니다. 성직과 성직이 아닌 걸 구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 성직이에요. 사성직. 근데 왜 목사만 성직이냐? 왜 목사만 가운 입혀? 종교개혁자들 안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이 그 목적이 뭐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은 가운도 안 입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십자가도 치워버렸다니까요. 요즘 교회에서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교인들에게. 목사는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시니까 교인들은 목사에게 목사 건드리지 마라. 쓸데없는 충고 같은 거 하지 마라.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29절에서 33절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게는 해당되는 거죠. 그죠? 성경 66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많은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지체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공동체란 말입니다. 다른 이들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짐을 져주고 지체들의 약함을 감당하고 서로 일으켜주고 붙들어주는 그런 기능으로서 성령의 은사가 주어진 거예요. 어느 특정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인들이 투표가 뽑는 게 아닙니다. 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원래 목사라는 건 성경에 없는 직분입니다. 교사든 오직 성령의 은사로만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이 그 은사가 주께서 거두어 가시면 쉬면 돼요. 뭐 항전적이니 뭐 임시적이니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은사는 말씀으로 서로 세워주는 은사예요. 집사는 식당 가서 밥하고 청소하고 꽃꽂이하고 뭐 주차장에 빼박이하고 그런 거, 목사는 말씀 전하고 장로는 돈 관리하고 이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말씀으로 서로 섬기는 직분이에요. 다른 것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목사, 장로도 지체들, 모든 교인들의 권면을 들어야 되고 또 함께 세우심을 받아야 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목회 쓰신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죄한 장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라. 디모데전서 한번 보고 갑시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서 20절.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초대교회는 목사라는 직분 자체가 없었어요. 장로가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렇게 말씀을 맡은 자가 범죄했다. 이렇게 범죄란 말은 잘못된 말씀, 오염된 말씀을 전할 때는 모든 사람 앞에 불러내서 꾸짖어서 그릇된 것을 바로잡아라.
이 무슨 인민재판도 아니고. 오늘날 이러면 야한날 거야, 아마. 목사 설교 잘못했다고 다음 주에 사람들 앞에 시야 놔놓고 한번 꾸짖어 보세요. 중요한 거는 어떤 한 사람의 인격이나 명예보다도 더 소중한 게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이 진리가 왜곡되고 오염되면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말씀이 사건으로서 발생되어지는 교회예요. 그런 사건이 있을 때 그때 잠깐 진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한 기도 그리고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어야만이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건 그냥 다 덮어줄 수 있어요. 개인의 잘못이나 허물이나 실수 이런 거는 얼마든지 덮어줘도 돼요. 근데 단 한 가지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이 잘못된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아니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도 오늘날 세상 교회들 보면 그런 영적 전투를 포기한 지가 오래입니다. 아니 영적 전투 자체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다들 안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도 알고 십자가도 알고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교회의 목적을 위해서 다들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아예 악한 영들과 전투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악한 영들에게, 악한 영에게 딱 이렇게 장악되어 있는데 악한 영과 싸울 이유가 없는 거지. 진리를 알아야지 비진리와 싸울 거잖아요. 복음을 알아야지 다른 복음과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아예 관심이 없다니까. 그래서 귀신들도 알아요. 예수님이 핏부림이 있는 성도인지 아니면 그냥 종교인인지.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럽니다. 이 세상 교회들 사람들을 가두어 놓고 목사 지도 구원 못 받으면서 교인들도 같이 지옥 가자고 그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는 일평생 치열한 전투를 치러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먼저 자신 안에서부터 날마다 죽음에 넘기우는 그 전투를 치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마겟돈이에요. 그런 전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 그 승리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그 전투를 통해서만 체휼하게 되는 거예요. 그 승리의 영광을 우리는 그때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은 우리가 별세해야 되는 세상인가? 우리 인생살이가 본향을 찾는 그 먼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전투를 통해서 알게 된단 말입니다. 마침내 그 소망으로 주어지는 그 구원의 현실을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마다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만 에클레시아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 그러므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모일 때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을 하라.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 예수, 그 복음, 그 십자가 나눌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모이잖아요.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라도. 딴 데서 들을 수가 없고 같이 나눌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언제 제일 행복하십니까? 복음 나누는 이 시간, 그 예수 나누는 시간, 주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 주님과 사귐이 있는
그 시간 그 자리 세상에는 없는 그 시간과 공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시간과 이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빕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 있든지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한 공간 안에서 항상 함께하는 교회예요. 영혼은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 있든지 어떤 환경과 사건들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신령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이 세상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느님 나라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런 여러분들 위해서 잠시 지나가는 세상일 뿐이에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하늘적인 존재로 그냥 가만히 있고 세상은 그런 여러분들 위해서 요동치면서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해석되어지기 위해서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이 있든지 간에 이 세상의 모든 사건들과 역사는 여러분들에 의해서만 해석되어지는 세상이에요. 또 한편 여러분들에 의해서 정죄되어지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거룩한 교회입니다. 하느님의 피로 사신 아들들이고 하느님의 신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쫄거나 기죽지 마세요. 노아처럼 산 꼭대기에서 묵묵히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오해가 많은 말씀인데요. 교회에서 여자의 위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이 디모데전서에도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 15절. 2장 9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굴곡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 말씀이 뭘 말하는지를 알게 되면 같은 저자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그 여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냥 문자적으로 읽어버리면 뭐가 됩니까? 남성 우월주의. 그렇죠? 요즘은 아예 뭐 여성 우월이 더 많은데 여성 상위 시대잖아요. 아닌가? 이게 무슨 성차별을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먼저 디모데전서 2장을 읽자고 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 여자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되는 남자 여자란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는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담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여자인 하와,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져야 되는 그런 아담이란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남자와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왜 아담한테 먼저 찾아와가지고 유혹을 나누고 여자를 유혹했는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자인 하와가 뱀의 유혹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또 주어가지고 둘이 같이 죽음에 들어가야 되는 것.
이게 복음이 시작인 거예요. 지금 사도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에클레시아 교회가 여성명사예요, 여성명사.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여자예요, 여자. 생물학적으로는 남자, 여자가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성도는 다 여자란 말이에요, 교회. 누구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 하나님의 신부예요, 전부 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그 옆구리가 뚫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신랑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여자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그 영원한 신부로 다시 한 몸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하신 새 창조의 약속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괜히 창에 옆구리에 뚫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복음이 광채를 가리는 게 사단의 역할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남자인 그리스도를, 신랑인 그리스도를 타넘으려는 온갖 시도를 하는 게 선악과 따먹은 여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에게 사도는 잠잠해라, 조용히 해라, 들으란 이야기예요. 떠들지 말고. 남자를 가르치는 게 허락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할 자들이지 니들이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신학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까지 가르치려고 하는 게 오늘날 신학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십자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인간의 이성에 포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 말씀으로 다 바꿔버린 게 신학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조직신학입니다. 조직신학. 성경을 다 쪼개가지고 신론, 그리스도론, 교회론, 인간론, 그런다고 이게 알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시작에서 뭐라 그럽니까? 12장에 어느 누구든지 누구라도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모른다, 이 말입니다. 어떤 관계도 가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 머리 아무리 굴려봐야, 너희들 어떤 열심을 부려봐야 네 몸을 불살게 내어줄지라도 그 주가 되신 분과의 관계는 못 만든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성령 하신 일이 뭡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 이루심, 십자가의 다 이루심을 그대로 담고 그들에게 가서 담아주시는 것, 전가해 주시는 것, 입혀주시는 것.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실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 없죠. 그걸 모르는 자들이 우리가 열심을 내면은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겠건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 가가지고 나무뿌리 뽑으면 될 줄 알고 몇 번 뽑았어야 되는 거야. 오늘날 이 인본의 신학, 인간 중심의 신학이 처음부터 그런 것들이에요. 하는데 인간들이 교회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우리 옛날에 많이 배웠잖아요. 교회 중심, 교회 중심.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가 뭔지조차를 몰라요.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뭔지를 모른다.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 옛날 어른들 뭐라고 합니까? 절 모르고 시주한다.
그런 인간 중심의 인본의 신학이 세상 교회를 다 오염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런 종교인들의 모임을 부정한 새들이 모였다. 더러운 말로 막 시끄럽게 떠들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의 처소다. 그러나 신랑 예수의 씨를 받은 여자, 그 진짜 교회는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 거하여 마침내 아들로 해산될 것인데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씨,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씨를 받은 성도는 그 씨의 능력으로 반드시 결실하게 되는데 그게 아들이다. 그게 구원이다. 그들은 다 성령의 은사, 곧 깨끗하고 정직한 말씀으로 채워져 가고 자라나게 된다. 이게 생명현상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며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자들이며 또 서로 연결하여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여러분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시며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시며 또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잠잠히 그분의 책망과 그분의 위로와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언약의 피를 흘리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다 이루심을 담고 오신 성령께서 잠시도 저희들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다스리시며 각종 신령한 은사로 저희들을 서로 세우게 하시며 서로 연결해서 지어져가는 한 몸이 되게 하심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이런 성령의 다스리심을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그 화평의 하나님을 배우고 또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거짓되고 더러운 말의 홍수에 떠내려가는 이 세상 앞에서 담대하고 정직하게 우리 예수님의 주되심을 전가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세상 속으로 흩어지는 우리 주의 종들을 주께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